주신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 시리즈 설교 강해 설교이면서도 그 안에 시리즈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강해로는 74번째이고요. 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라. 자,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4개의 비유를 설명하고 계신다.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2개의 비유,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못한 종의 비유와 그다음에 10처녀의 비유를 우리가 통해서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했었죠. 뭐였죠? 그렇죠, 이거죠. 우리 한번 복습해 봅시다. 복습. 읽기만 해도 아마 이해가 되고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1번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세요. 1번, 2번, 3번째, 4번째.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 사셨습니까?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네.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나머지 2개의 비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1개의 비유만 가지고 오늘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좀 많아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 이 안에서 또 동일한 주제, 무엇이 깨어 있는 것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도 보니까 지금 접속자가 44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가정으로 본다면 아이들도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고 우리 청소년들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달란트 비유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 분들은 성경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을 또 교육한다는 마음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또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과는 또 다른 달란트 비유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처음 듣는 것처럼 한번 그런 표정으로 그런 말씀이 있었어 이렇게 그런 표정으로 좀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 4개의 비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주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인이 나오면 또 누가 나오죠? 종이 나오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본문에서는 이 비유에서 주인이 나오고 종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오늘도 주인과 종의 이야기죠.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겠죠. 그리고 종은 누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종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오늘 주인도 다른 나라로 멀리 다른 나라로 가야 할 일이 생겼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는 왜 타국으로 가야 하는지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가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한번 펼쳐보시게요. 잠깐. 누가복음 19장을 여러분 펼치시면 11절부터 쭉 보시면 오늘 이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이 주인이 무엇을 위해 갑니까? 왕위를 받기 위해서 타국으로 간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지금 왕위를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죠? 우리들의 상식으로서 이해가 안 돼요. 왕위를 받는데 왜 다른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요? 그럼 뭐 대통령이 되는데 뭐 미국 가서 대통령이 되고 옵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정치 사회 상황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는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유대 땅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왕들은 무슨 왕이에요? 분봉왕이죠, 그죠? 분봉왕. 4명의 왕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뭐 헤롯
뭐 안티파스, 헤로, 빌리 뭐 그런 왕들이 있었죠, 그죠? 그런 왕들이 황제가 임명을 해서 네 군데로 나누어져서 이 유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은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임명을 받고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처럼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겠죠. 실제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로마 황제는 아켈라오입니다. 아켈라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아켈라오에게 가서 왕위를 받고 돌아오는 이야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은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일 뿐이지 여기에는 숨어 있는 뜻이 있죠. 이걸 비유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나오는 이 주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인데 이 땅을 떠난다. 이게 뭘까요? 이 땅을 떠난다는 게 뭘까요? 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의 나라에서 저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예수님. 자, 그러면 그 주인이 다시 온다는 걸 뭘 말할까요? 다시 온다는 건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종들이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주인이 가기 전에 종들을 모두 불러 모읍니다. 종들을 불러 모으고 그 많은 종들 가운데 딱 3사람만 차출합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는데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자, 오늘 눈여겨봐야 될 것은 3종에게 똑같이 나눠주지 않았고요, 편차를 두고 나눠줬대요. 편차를 두고.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줬대요. 참고로 여러분, 좀 전에 여러분 보셨던 누가복음 19장은요, 19장은 달란트의 비유가 아니라 무슨 비유일까요? 따라합시다. 문화의 비유. 문화의 비유. 우리는 사실 달란트 비유는 우리 잘 알고 있는데 문화의 비유를 잘 우리가 소개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문화의 비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에 보면 좀 달라요. 주인이 종들에게 나눠주는 그 모습이 달라요.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요, 10명의 종들에게 10문화씩 똑같이 나눠줍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랑 내용은 똑같은데 그 세부적인 내용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오늘은 이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제가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이 비교하면서 제가 한번 설교를 좀 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고요. 어쨌든 그렇구나 정도만 아시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차등을 주어서 재산을 맡겼는지가 나오는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어떤 근거로 합니까?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그죠?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각각 어떤 재능이 있었기에 이렇게 편차를 둔 것일까? 그건 몰라요. 근데 우리가 쭉 이야기를 우리가 듣다 보면 어렴풋이 이런 것 때문에 주인이 이렇게 편차를 두었구나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 당시 달란트는요, 상당히 큰 화폐 단위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 19장은 무슨 비유라고 그랬죠? 문화의 비유인데 이 문화도 꽤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화가 100데나리온 정도에 해당됩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한 데나리온은 보통 어떻게 우리식으로 환산할 수 있냐면 성인 남자가 하루 동안 열심히 노동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노동을 하면 남자들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한 10만 원 정도 우리가 볼까요?
10만 원이면 한 문화니까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그죠? 근데 그거를 몇 문화씩 나눠줬대요? 10문화씩 나눠줬대요. 그러면 얼마예요? 1억이죠. 아, 돈 계산은 빠르시네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이 문화 비유에서 나오는 이 문화도 10문화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1억씩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달란트는요, 이 문화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요, 제가 여기 표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란트가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만 원씩만 따져도 한 달란트가 얼마예요? 6억이에요. 6억. 그러면 5달란트면 얼마예요? 30억. 아, 진짜 빠르셔. 30억이에요. 30억. 그럼 2달란트는 12억. 그죠? 한 달란트가 6억이에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이고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물가 상승률로 이렇게 따져서 어렴풋이 계산해도 몇십 배, 몇백 배, 어쩌면 뭐 1000배 이상도 저는 비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300억도 되고 3천억 그 이상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지금 5달란트를 맡겠다는 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주인은요,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였다는 것도 우리가 놀랍고요. 그 어려운 시절에 더구나 그 엄청난 돈을 종들에게 과감하게 맡겼다는 것도 참 배포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아주 비상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저는 이 달란트 비유를 제가 묵상할 때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마 저희 동탄 꿈의 교회 설립 감사 예배 때 참여하셨던 우리 개척 멤버들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 설립 예배를 하잖아요. 설립 감사 예배. 어제도 제가 우리 동탄의 어느 교회가 또 새롭게 설립이 돼서 제가 거기서 이제 사회를 보고 왔는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 생각도 나고. 근데 보통 이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 축사를 해주십니다. 목사님들이나 존경하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되면 좋겠고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축사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때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께서 축사를 하나 해주셨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김석형 목사님은 5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고 개척하는 교회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5달란트 받은 종처럼 큰 목회하시고 그리고 10달란트를 남기는 부흥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남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로서는 잊을 수 없는, 그죠? 그런 전 축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제가 몇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을 볼 때 풍성하게 아주 재미있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행간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글자만 보지 말고 글자와 글자 사이에 행간을 잘 보면요, 거기에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행간을 보면서 이 세 종들 간의 아주 미묘한 감정의 복잡함을 저는 느껴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의 입장에 한번 대보셨어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기만 했을까요? 이게 준 게 아니라니까요. 맡긴 거예요. 맡긴 거. 이게 줬다면요 좋죠. 맡긴 거예요. 이게 어땠을까요? 부담이 엄청 컸을 거예요. 왜 주인님이 왜 그러셔?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주시고 그래? 이거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자, 두 번째,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아니 감사하긴 한데 왜 쟤는 5달란트고 왜 나는 2달란트야?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그죠?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인격적으로 고상하고 고매한 사람도요, 이렇게 딱 동일선에서 비교가 되게 만들어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비교가 돼요.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아주 불가항력적인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 기분이? 이거 뭐야 이거?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 하시는 거야 이게? 속으로 하는 거야, 속으로. 그죠? 소문이 없어. 다 속에 있는 얘기야, 속에 있는 이야기. 그걸 한번 느끼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이 이 서운한 감정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보셔야 돼요. 자, 주인은 재산을 나눠주면서 뭘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나눠만 주고, 자 됐지? 나 갔다 올게. 그리고 가버렸어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 말도 없이요. 자, 그러면 이 재산을 분배받은 이 종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몇 달란트를 남겨요? 5달란트를 남겨요. 2달란트 받은 종도 처음에 좀 서운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또 장사를 해서 몇 달란트 남겨요? 2달란트를 남겨요. 자, 문제는 1달란트 친구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친구는요, 돈을 아무도 모르게 땅에 감춰뒀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대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유대 땅에서 로마까지 가는 그 길 얼마나 멀겠어요.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서 그 지도를 여러분 보셔서 알잖아요. 상당히 먼 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몇 년이 걸렸을 거예요. 이게 어쩌면 갔다 오는 동안에.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에 지금 이 하늘에서 받은 종은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땅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합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종은요, 떳떳하게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렇게 수익을 올렸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첫 번째 종과 비교하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배로 남겼기 때문에 주인에게 보고를 잘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두 종들을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그 칭찬을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자,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요, 주인이 여러분 5달란트 남긴 종은 정말 대단한 거죠. 여러분 30억을 가지고 60억을 만든 거예요. 야, 이 정도 장사꾼이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인은요,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남겼든 똑같이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과 23절이 똑같아요. 문장이. 뭐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더 많은 뭐 칭찬을 하거나 더 많은 표현을 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똑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마지막 세 번째 종이에요. 그는 1달란트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속에 숨겨두었대요. 주인이 오실 때까지 잘 보관해 뒀대요. 이 1달란트를. 근데 여러분, 이 행동이, 이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이 종의 행동이 여러분 이상해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큰 죄를 진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유대 사회는 대단히 그 불안한 사회입니다. 끊임없는 전쟁이 그치지 않았고요. 그리고 수없이 계속 폭동이 일어나는 그런 사회예요. 테러가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인사했대요? 샬롬, 평안하십니까? 아무 일 없으십니까? 옛날 우리가 어떻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랑 똑같은 거죠. 그만큼 불안한 사회.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 실제로 너무 불안하니까 이 돈을 얻어 숨겨놓을 데가 없잖아요. 뭐 그 당시 뭐 은행이 뭐 이렇게 제대로 됐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숨길 수가 없으니까 다 땅속에 묻어놨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뭐 그럴 수 있겠다, 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봐도 그렇고 유대인도 봐도 그렇고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불안한 시기에는 뭐가 최고입니까? 이 불안한 시기에는 따라합시다. 현금이 최고다. 그런 거예요. 현금이 최고인 거야. 이 불안한 시기에는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이요,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온 이 종에게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아주 책망을 하고요. 그 가지고 있는 한 달란트까지 빼앗아 가지고 그걸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성 밖으로 쫓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제자들도 벙쪘을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시지 주인이? 너무 좀 과한 것 같은데, 뭐 전혀 이해 못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반응이었을 거란 말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예요. 자, 깨어있는 게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5번째로, 지난주 4개 했으니까 5번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확실한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로 붙잡으라. 아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AD 20년, 30년, 뭐 70년 얘기도 제가 드렸고, 그래서 AD 그 원년서부터 100년까지 엄청나게 이 유대 땅은요 혼란이에요. 상당히 불안한 사회였단 말이죠. 로마가 지배하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계속 괴롭힙니다. 뭐 세금을 거의 빼앗아 가다시피 빼앗아 가고요. 뭐 심지어는 막 성전에 있는 창고문까지 열어서 거기서 그 성물을 빼앗아 가면서 세금을 매기는 거라고 그렇게 할 정도고요. 뭐 말도 안 되는 종교 정책을 막 강요하잖아요. 뭐 제우스 신상을 뭐 유대 성전에 막 세워놔라. 뭐 황제의 신상을 세워놔라. 뭐 말도 안 되는, 그걸 어떻게 유대인들이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분노하고 저항하던 이 유대인들이 막 열심당원을 결성해가지고 항상 몸에 칼을 품고 다니고 막 뒤에서 테러를 일삼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이걸 또 가만 보고 둡니까? 폭력으로, 아주 무자비한 폭력으로 유대인들을 진압하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사건과 사고의 투성이에요. 경제적으로는요 상당히 이 빈부격차가 심해서 상위 1%, 5%만 먹고 살았지 나머지 95%는요 다 극빈자예요. 극빈자층. 중간이 없는 시대. 분봉왕들은요 황제의 눈치만 보지 국민을 안중에도 없어요. 국민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은 어때요? 종교 지도자들 특히 이 제사장들은요 성전세가 들어옵니다. 성전세가, 그죠? 성전세가 꼬박꼬박 들어오고, 그리고 성전에서 뭘 해요? 장사를 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법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면서 이 영적 지도자들은 둔감해지고,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윤리적으로 점점 타락해 가는 거예요. 이런 불안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주 우리나라 이 불안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불안한 상황.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걸 가지고 뭘 하겠냐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공장이 셧다운 됐다고 그러죠. 주가가 지금 30%, 40% 폭락했다고 그러고요. 지금 전망치가 보니까 국가 뭐 성장률이 뭐 미국 같은 경우 마이너스 30%. 이게 우리는 구별이 안 돼요. 마이너스 1%만 돼도 막 놀라던 우리였는데 마이너스 30%예요. 마이너스 10%는 기본이고 우리나라가 0.2%라는데 와, 그럼 되게 잘한 거래요.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부도 위기에 있고 도산되고 있어요. 자영업자들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유대 사회와 2020년 우리 사회가 너무 비슷하죠. 그리고 또 비슷한 게 있어요. 그 당시는 로마가 패권을 잡고 막 세계를 막 뒤흔들었는데 지금 미국이 로마처럼 초강대국이 되어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엄청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이 양적 완화 정책이 뭡니까? 달러를 무제한으로 지금 찍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달러를 탁 찍어내면요 어떻게 되냐면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 개발도상국들의 그 화폐 가치가 뚝 떨어진대요. 완전 종이 조각이 된대요. 그러면 국가 재정의 위기가 찾아오고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혼란한 이 시장 자체가 상당히 혼란한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서는 여러분 전문가들이 뭐라고 합니까? 전문가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현금을 확보하라. 차라리 금을 사라.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그 이코노미스트는 금이 3,000달러까지 간대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빨리 가셔서 금 계좌 하나 개설해가지고 제 말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혼란스럽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이 5달란트 받은 종이 이 받은 돈으로 자본을 삼아서 장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잠을 못 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일매일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 거기에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뭘 해서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수익을 올렸어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도전하고 시도해요. 상당한 리스크가 있지만 그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오히려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실행하는 데 방향을 맞췄다는 거예요. 이 두 종들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제 말씀을 듣고 증권 계좌 만드셔서 주식 시작하시면 안 돼요. 제 말은 전혀 그 효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깨어 있다는 것이 뭔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불안하다고, 불확실하다고, 두렵다고 자꾸 우리가 움츠려들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저는 사실 솔직히 여러분에게 고백해요. 오늘 제가 이 동탄 꿈의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로서 요즘에 생각이 복잡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코로나 이후에 이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하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달라질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지도자가 이렇게 말씀드렸어. 근데 모르겠어요, 솔직히. 오늘 숫자적으로 보면요,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숫자적으로 본다면요, 저희 교회가 매년 140명씩 등록하던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 지금 우리 교회 등록자가 지금 오늘 18명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전부터 그냥 딱 멈췄어요. 그냥 모든 그런 성장이. 매주 30명에서 40명 정도씩 교회를 지금 정하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한 30-4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이제 거의 없어요. 이게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낯선 사람이 오면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까 봐 이렇게 지금 교회를 정하지 못하는 분들도 지금 교회로 오지 못하는 거예요. 오해받을까 봐.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헌금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큰 피해는 없습니다. 뭐 어떤 교회 보니까 70%, 80%가 줄었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큰 피해는 없지만 그래도 감소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자, 오프라인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오프라인 예배도 지금 출석률이 50%밖에 되지 않아요. 지난주 예배 통계를 보니까 온라인까지 합해도 한 70%, 75%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지금 30%가 지금 감소한 거예요. 예배 출석 인원만으로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왜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않냐고 고민할 수 없어요. 지금 성도님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지금 걱정이 많습니까? 뭐 어제도 보니까 교회에서 감염이 일어났다고 그러고 뭐 막 그런 일이 막 계속 뉴스를 보는데 어떻게 교회 옵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막 4차 감염, 5차 감염, 심지어 요즘 무슨 말 감염, N차 감염, N차 감염. 그리고 이 온라인 예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참 낯설었는데 조금 솔직히 말하니까 좀 익숙하죠. 좀 편하죠, 그죠? 차라리 교회 나오면 불안해. 지금 여러분 마스크 쓰기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지금? 그러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이거 괜히 내가 오늘 온 거 아니야? 오늘 와가지고 괜히 내가 또 이렇게 뭐 걸리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 드리니까 차라리 내가 온라인 예배 드리기 편하죠. 모든 사역이 지금 중단됐어요. 지금 교회 학교는 언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1:1 뭐 제자 훈련, 셀 모임, 선교회, 찬양대 완전 셧다운 돼 버렸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에게 제가 개별적으로 묻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그 신앙이 여러분의 그 마음이 점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을 거예요. 이게 1cm씩 조금씩 그 관심이 옛날에는 정말 기도해야 되고 정말 예배에 철저해야 되고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고 막 그런 불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 점점점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걸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담임 목사는 뭐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저는 그래서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만 그러냐고요.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더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더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보다 더 고민이 많고 지금 더 힘들 것 같아요. 더 많이 피가 마를 것 같아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더 회사 상황이 점점점 안 좋아지고 악화되면서 야, 내가 이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걱정이 막 들 거예요, 지금. 청년들은 어떨까요? 청년들. 더 취업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재난지원금 받으셨죠? 재난지원금들. 제가 잠깐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솔직히.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우리 기부운동 할까? 그거 했으면 돌 맞았을 것 같아요. 잠깐 생각해봤어. 잠깐 생각해봤는데 이거 잘못했다가 돌 맞겠다 싶어가지고 안 했어요. 근데 이번 재난지원금에 제일 많이 소비한 게 뭐래요? 소고기 이렇게 많이 샀대요. 소고기 이렇게 많이 사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미용실을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미용실. 우리 잘 쓰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다음 달은 어떻게 하시냐? 그 다음 달은요. 여러분 그 다음 달 이자, 그 다음 달에 월세 어떻게 내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고3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3들은요? 한 학기까지 가버렸어요. 지금 고3들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제대로? 아마 정말 극소수만 아마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완전히 리듬이 무너졌고 완전히 학교가 붕괴된 상태예요.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요, 사람들은요 뭐가 어떻게 됩니까? 위축됩니다. 위축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목회도 그렇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 게 뭘까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법은 몰라요. 나도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선포할 때마다 아멘 해주세요. 크게. 그래 여러분 것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깨어서 도전하고 아멘 하시고 깨어서 도전하고 없으면 길을 만들고 계속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경험으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추진하고 부딪히고 직면하고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시고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은 모르겠어요. 저도 길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힘써서 하는 일, 그것이 깨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생활, 요즘에 이 코로나 이후에 제 생활 원칙을 하나 정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그 중에 뭐냐면 소파에서 1시간 이상 앉아 있지 않기. 이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남자들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 1시간 이상 앉아 있지 않기. 그리고 제가 저는 이렇게 운동을 잘하진 않지만 저는 이렇게 운동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편인데, 제가 죄송하지만 러닝머신을 하나 렌탈했어요. 귀엽고 했어.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요즘에 그래서 매일 8km씩 10km씩 뜁니다. 어제도 제가 설교 원고 마치고 한 11시에 들어갔는데요. 10km 뛰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턱걸이봉을 하나 샀어요. 턱걸이봉을 사가지고 매일 50개씩. 한 번에 한다는 건 아니고 한 번에 50개 하면 내 몸이 이렇겠어요 지금. 어쨌든 50개씩. 그러니까 제가 앉아있지 않는 거야 집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제발 좀 가만 좀 앉아있으라고, 정신없어 사나워 죽겠다고 막. 저 턱걸이봉 좀 빼라고 아주 이상하다고 아주. 그래도 막 움직이는 거예요 집에서라도. 이렇게 한다고 좋은 수가 나오겠습니까마는,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고 걱정만 한다고 일이 풀리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두렵다고 걱정된다고 자꾸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점점 마이너스가 돼. 그게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이 하늘을 받은 종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돈을 어디에 묻었대요? 땅속에 묻었대요.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무덤을 파고 자기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이거.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본분을 지키시고 계속 움직이시고 위험해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깨어 있다는 건 뭐냐? 따라합시다.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지 말라.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요,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 감정에 속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2달란트 받은 종과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똑같은 마음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서운했을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덜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2달란트 받은 종도 솔직히 약간은 서운했는데, 그러나 그는 빨리 그 서운한 감정을 이겨내요. 그 시기심과 질투심을 내려놔요. 그리고 그 감정에 빠지지 않고 속지 않고 주어진 달란트로 열심히 장사를 해서 10달란트만큼 남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2달란트를 남겨요. 그 감정에 속지 않았다고요. 그 서운함에 빠지지 않았다고요. 반면에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 서운한 마음, 그 감정, 그 시기와 질투를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왜 이렇게 화를 냈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인이 이렇게 화를 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화를 냅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호통을 치거든요. 왜 악하다고 말했을까요? 주인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그 속마음을, 마음속에 막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거,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뭐야, 나만 하나만 주고 나를 인정 못하고 이게 뭐야, 안 해. 그런 마음이 계속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해나 안 해버릴 거야. 에이 안 해. 사업이고 뭐고 안 해. 게을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인 시기심과 서운함과 열등감에서 벗어나려고 이겨내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갇혀서 먹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종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저는 오늘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욕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욕을 한번 할게요. 근데 이 욕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감정들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욕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그 악한 감정 때문에 내가 게을러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죠? 욕 먹을 준비되셨죠? 이 악하고 게으른 놈들아, 정신 똑바로 차려. 아, 속이 다 시원하네. 자, 세 번째 깨어있다는 건 뭐냐? 따라합시다.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이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쌓이면요, 이걸 계속 방치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생각으로 갑니다. 이게 가슴에 있는 감정이요, 머리로 간다고요. 생각으로 가요. 이 세 번째 종은요, 주인에게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아주 이상야릇한 말을 합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나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부르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좀 더 리얼하게 들으시라고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드렸어요. 그가 평소 주인에 대한 생각이 나와버렸어요.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주인이 평소에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품고 있었던 주인이 어떤 분이래요? 굳은 분이래요. 굳은 분. 어떤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분. 마음이 단단해가지고 피도 눈물도 없고 감정도 없는 그런 주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막 다그치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해놓고 좋은 성과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만들어내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지금 그런 주인 앞에서 뭘 했다가 실패하면 나는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감정이 느껴지는 발언이죠. 여러분, 주인은요, 수익을 올리지 못해서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평소에 이 종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지금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정적인 감정이 부정적 생각을 낳고 부정적 생각이 잘못된 행동을 만든다. 이거 제가 만든 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웃으시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왜곡된 감정과 생각에 속으면 안 돼요. 요즘 같은 시대엔 더 그래요.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언젠가 엉뚱한 말실수를 하게 되고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해봐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서운할 수 있죠. 한 달란트밖에 안 받았으니까 서운할 수 있는데 그 감정을 빨리 극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거기서 빨리 알아차렸다면, 깨어있다는 건 뭐예요? 알아차린다는 거거든요. 알아차리는 거. 아, 내가 지금 열등감에 빠졌구나. 내가 지금 저 5달러 받은 친구를 보면서 내가 시기하고 있구나. 서운해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저 주인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의 시기심과 열등감 때문에 그렇구나. 나의 연약한 자아 때문이구나. 사탄이 지금 나의 감정을 지금 건드리고 내 생각 속으로 파고 들어오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생각만 하고 감정만 갖다가는 내가 정말 위험해지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저기 2달란트 받은 친구처럼 나도 열심히 일해서 주인님 오시기 전에 나도 좋은 성과를 만들어야지. 야, 이 1달란트도 작은 돈이 아니잖아. 이 집에 수천 명의 종들 가운데 내가 그래도 3번째로 인정받아서 그 엄청난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감정에서, 그 잘못된 생각에서 빠져나왔다면 아마 그는 이렇게 말했을 거야. 야, 우리 주인님 참 고마운 분이고 우리 주인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주인님 가셔서 반드시 왕위를 받아오시고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에 속지 마시고, 결국 그것을 뭘로 바꿉니까? 기도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찬양이 이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예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기도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깨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 첫 번째 시작. 본분과 위치를 잘 지켜라. 두 번째,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지 말고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계속 관찰하라. 세 번째, 앞으로 달라질 미래를 준비해라. 네 번째, 변화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다섯 번째, 불확실한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로 붙잡으라. 여섯 번째, 부정적인 감정에 풍덩 빠지지 말라. 일곱 번째, 잘못된 생각에 속지 말고 벗어나라. 여덟 번째, 생각을 기도로 바꾸어라. 아멘. 오늘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